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또한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인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소명짐을 알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소명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소유하시려하며 세상의 사람과 하시려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저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늘 주님과 씨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 약속에 택함받은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늘 내 안에 간직하면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나누며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 교구별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예배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구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11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와 추수감사절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번에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 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러지고 찢겨져서 열매 맺지 못한 저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곁까지 나무에 접붙여 주시어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충직한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교회 귀하신 믿음의 선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믿음의 자리에 저희도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도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섬김과 봉사의 손길에도 늘 함께하셔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와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며 나를 죽이며 교회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저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녀가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의 교회 장막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삶으로 본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곽세윤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의 서재에도 주님 늘 함께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곽세윤 목사님과 목사 수식을 거행하시고 부임하신 김영준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늘 주와 동행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눈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보관을 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왜 것이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짐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에스더 찬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 또 조금 더 나은 집,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많은 재산,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보다 돈을 더 벌면 불행해질 것이라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플 때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또 해외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다든지 또 인테리어가 잘 된 집에서 또 좋은 차를 타며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질 높은 생활 수준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 말씀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명령대로 장자, 첫째는 차자의 2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버지의 재산을 덜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형이 더 받은 것에 대하여서 불만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에게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봐왔던 사람이 듯 합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형도 그 유산을 나와 나눌 것이라 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함으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또 형과 그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화평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 사람의 탐심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의해 유산을 나눠달라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일까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쓰여진 생명, 조에, 헬라어로 조에,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지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탄생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무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소유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무소유로 살아간다. 그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 자체를 다 물리치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탐심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얻기 위해 탐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생명과 영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이야기가 그 뒤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저장해둘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을 지어서 내 곡식을 저장해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계획이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그냥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쓰여진 영혼, 이 영혼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또 영원한 나라에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영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 그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핏줄 하나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심장에 있는 작은 핏줄 하나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손으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몸에 이상이 오면 자기 손조차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과 영혼이 자기 소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생명과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 유산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혹시 이 땅에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탐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탐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탐심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집이나 차나 학벌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생의 영역, 재물, 향락이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힘쓰고 애쓰고 거기에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시간을 다 들인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꽃과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그분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에 대해 우리는 이미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방법이십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은 유업으로 자손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땅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나는 곡식과 많은 소출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그렇게 되었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땅과 복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이 아닌 참 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의 나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탐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복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어리석도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생명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땅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하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고도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노력해 왔습니까? 이 시간에 탐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에 말씀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의 그 속에 영원하게 있지 않는 주셔서 하나님 그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벌고 더 벌기 위하여 더 가지기 위하여 이 사랑과 그의 삶을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탐심으로 가득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탐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탐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탐심을 날마다 지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예수님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며 하나님과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물에 대해 부유함보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통행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알고 날마다 그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